예,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지난 안식일에 마쳤고, 오늘 안식일부터는 에베소서를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이렇게 쭉 공부하신 적은 아마 좀 드물 거예요. 예, 별로 공부를 잘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1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낭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특창이 아버지의 뜻을 참여했는데, 여기에 또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 중에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기별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얼마 동안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생각을 합니다. 이 에베소서 이 기록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교회에 3년 동안에 살면서 봉사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비교적 아주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이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가 누구로 여기에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 여기에 성도들이라 하면 성도들이 참 거룩한 백성인데 덧붙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신실한 자들입니까? 아멘. 그러면 이 기별 받을 자격이 좀 있어요. 아멘. 정말 신실한 자들 맞습니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좀 자신이 없는 것 같네. 예, 막 신실한 자, 내가 신실한 자입니다 하기는 좀 참 우리의 그 정서에 좀 안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까? 네. 거기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렇다면 오늘 이 에베소서를 연구할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지도 않고 신실하게 되고 싶지도 않다면은 이 기별이 잘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왜? 신실한 자들에게 주신 서신이거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 여러 교회에 편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몇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까? 어떻게 확실히 알고 말씀하신 겁니까? 일곱 교회 예, 7교회에 보냈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에베소, 스무나는 바울은 편지 안 보냈어요. 예.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7교회 보냈어요. 그리고 다른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가 있는데 바울 쓰신 가운데 그러나 이거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고 개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7교회와 3사람에게 바울 서신을 보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7교회에 첫째는 편지를 보냈는데 사도 요한도 7교회 보냈죠? 어느 교회 보냈습니까? 사도 요한이 에베소, 스무나, 이제 여기 스무나가 나옵니다.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보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낸 7교회와 요한이 보낸 7교회는 다 다른데 어느 교회만이? 에베소 교회만이 바울도 편지를 보냈고 요한도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에베소 교회가 보낸 편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는 빠지지 않고 서신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보낸 7교회는요 에베소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보낸 이유들이 있어요. 어떤 이유에 보내느냐면 문제점들이 생겼다고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하늘의 메시지를 함께 보낸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뭐 문제점이 지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보냈기 때문에. 신실한 자들이 뭐 문제가 있습니까?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다 문제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로마서 3장 28절 29절에 보면 좀 그 문제점을 짐작을 할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볼래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뇨. 이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런 아주 불신적인 말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들어왔다고 말입니다. 유대에서 내려왔겠죠. 갈라디아 3장 29절처럼 거기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뇨?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뇨? 이렇게 해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이래서 이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장 아름답게 참 적나라하게 가르쳐 준 곳이 바로 로마서 편지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그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은 그러면 이방인도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유대인이 그러면 뭐 자랑할 게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자랑할 게 있어요?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예.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를 받는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것은 핵심은 뭐라고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네, 유대인의 나음은 뭐를 맡아 있는 겁니까? 이야, 이게 교회의 특권입니다. 네. 개신교회가 타락되고 뭐 바벨론이 됐다 그래도 그들에게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잖아요. 성소 공회를 통하여 그렇게 이 성경을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이 성경에는 아주 신성하게 거룩하게 보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재림교회는 어떤 말씀 맡았습니까? 우리 재림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맡았어요? 예언의 신. 마지막으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예언의 신, 영의 말씀을 맡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재림교회죠. 우리 재림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엄청난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특권인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또 잘못되면 안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참된 교회는 혈통이나 조직에 의하여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물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그게 어떻게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관을 우리가 여기서 잘 깨닫게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혈통과 조직이 아니라 옛날에는 혈통이었죠? 아브라함 혈통. 오늘날은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조직 벗어나면 이거 뭐 또 구원 못 받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끊어지면 구원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옛날에도 생각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될 문제다.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면 뭡니까? 진리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누가 진리를 받아들이느냐? 이방인도 진리를 받아들이면 뭐가 돼버려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의 비유를 한다 할지라도 조직 안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를 받아들이면?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이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핵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조직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뭐다? 진리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죠. 자, 갈라디아 교회. 두 번째, 갈라디아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공부 다 했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뭐 받는다? 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건 좋은 거지만 그게 구원 주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오직 복음만이.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뭐다?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를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갈라디아 편지를 보낼 때 1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뭐가 생겼느냐면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기 때문에
뭐를 보냈다? 편지를. 편지를 보냈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예,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뭐가 없다? 육체가 없다.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 그렇게 하셨어요. 자, 우리 고린도 교회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 교회는 이 골치 아픈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예, 막 당을 짓고 분열이 나고 막 혼란스러웠던 교회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아주 도덕적인 그런 타락이 있었어요. 음행 사건이 있었어요. 아주 참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아주 무질서가 있었어요. 뭐 방언한다 하면서 뭐 온갖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방언하는 이런 일들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예, 그때부터 이 문제 사도 바울이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예,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예, 뭐 됐습니다. 파가 생겼다고 말입니다. 소위 인간적인 파. 나는 바울이다. 나는 또 게바다. 나는 아볼로다. 이렇게 파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세요. 또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예, 이런 아주 참 도덕적으로 타락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편지를 보냈어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 14장 23절 한번 보세요. 14장, 예.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못하겠다. 예, 전부 방언한다고 개골. 여러분, 그러면 이방인들이 그걸 들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오늘날 저 개신교회 가보면 그래요. 그 어떨 땐 이 중계가 되던데 그 소리 듣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진짜 봤으면 저거 다 미친 사람들이네. 아마 꼭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시발점입니다. 그게요. 예, 이런 거 우리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세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예, 하나님은 질서가 있어야 된다. 예.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돼요. 권위나 뭐 이런 행정으로 누르는 권위는 없어야 되지만 뭐는 있어야 된다. 질서까지도 없애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당시에 제대로 해결도 정말 깨끗이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읽어보면. 예, 그래요. 너무 복잡했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보면 이 예수님은 머리요, 교회는 뭐로 비유했습니까? 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이루도록 그렇게 설명을 잘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로 3절 한번 보면 대충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압니다. 2장 2절로 3절. 입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 날이 이러지 아니하리.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재림이 이제 곧 재림할 것이다. 그래서 요즘 일어나야 할 운동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그 운동이 좀 일어나도 됩니다. 그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 밑에 쭉 보면 무슨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예언을 쫙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언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생긴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빌립보 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대로 그거는 좀 발견하시는 분이 별로 없지 않겠나. 발견하시는 분이 있으면 성경을 유심히 잘 보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은 내부적인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좀 있었다. 어디에 그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빌립보서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여기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유오디아. 여러분 이름 또 잘 생소하죠? 깊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또 한 사람은 순두개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마음을 서로 낮추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참으로 겸손하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절대로 너희들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이런 일은 다 어떻게 된다?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처방을 내려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골로새 교회.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2장 8절 한번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여기에 이 골로새 교회는 이 세상 철학이 성경하고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이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유전들, 심지어는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까지 이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거기에 골로새 2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일부러 그 외식하는 거 있죠?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문제점들이 어느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 우리가 좀 이런 기회에 통해서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에베소 교회는 어떤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 계시에 나타난 교회로서는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첫사랑을 버렸도다.
마지막에.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신실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사도 요한에 계시는 그 교회의 마지막 상황을 계시로 보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사도 바울 당시는 그들 교회는 큰 문제점이 없는 신실한 교회예요. 신실한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다. 여러분, 신실한 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문제점이 있는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좀 다르겠죠.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말 안 듣는 아이들에게 하는 말투가 있죠. 말 안 듣는 아이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큰 소리도 하기도 하고 명령 쪼고 막 다그치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가죠. 그러나 막 그냥 입에 혀같이 말을 잘 듣는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나지막한 음성으로 부모가 자신의 뜻을 아이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신실한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의 뜻이 뭔지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메시지가 전하는 방법도 좀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말 안 듣는데 뜻을 말할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우선 시키는 것도 말 안 듣는데. 그래요. 네, 다른 모든 교회는 말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 하느라고 뭐 이랬지만 에베소 교회는 신실한 백성들이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 해결의 방법의 말씀들이 아니고 무슨 말씀들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 1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뭐 사도 바울 자신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됐다, 사도직 됐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서신을 보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왜? 어떤 무리니까? 신실한 무리들이니까. 아버지의 모든 비밀을 다 이야기해 주는 거, 속마음을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에베소에 보내는 서신은 어떤 자들이 읽어야 되나요? 신실한 자들이든지 아니면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말씀 들으면 은혜도 하나도 안 되고 기쁨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신실한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또 신실하게 살려고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 깨닫는 대로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도 편지를 보냈고 누구도요? 사도 요한도 편지를 보낸 교회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매우 신실한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의 백성들에게 알리심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밝혀주는 기별들이 들어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어느 교회입니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주신 서신들은, 기별들은 우리들에게 주신 뭐다? 기별이다.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보통 말이에요. 세상에도 부모의 뜻을 누구한테 주로 이야기해 주지요? 자식들 하는데 아들이 둘이 있으면 막내한테 이야기해 줍니까? 마지한테 해줍니까? 책임감을 갖고 있는 마지에게 부모의 속마음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렇죠? 예. 마지가 막 말강나이 같이 말을 잘 안 들으면 그 다음 아들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가 어지간하면 마지에게 뜻을 전하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아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신실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그 뜻을 이루어야 할 라오디게아 교회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제가 좀 연구해 보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를 잃어버린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망각해버리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뜻 미지근해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교회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다? 뜻은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연구하면 참 좋을 것입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어요. 7번이나, 에베소서가 뭐 짧잖아요. 아주 짧은 책인데 7번이나 하나님의 뜻의 중요성을, 뜻을 알리는 글을 썼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바울 서신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핵심 단어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교회, 문제점이 있는 교회는 다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신실한 백성들에게는 믿음보다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좀 다루는 방법이 다르죠? 이 은혜라는 단어가 12번 사용했는데 매 절마다 은혜라는 말이 다 들어있어요. 거의. 네,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짧은 서신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예요. 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신실한 백성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심어준 겁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하나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39번이나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에베소서에만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에베소 교회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자 기록한 서신이다.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동체를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교회. 교회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있다. 뭔 말인지 아세요? 개인애가 아니고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속에 참된 교회관이 들어있어요. 예, 중요하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 오늘 특창도 주기도문을 해줬는데 주기도문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게 기도가 돼야 돼. 이게 개인은 물론이지만 공동체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할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은 신실한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 문제점이 있는 백성들을 알아놓으면 싸움박질해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신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 자, 하나님의 뜻은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 또 하나님의 의지 이런 것이라 말할 수 있겠죠. 예.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무슨 복? 신령한 복. 예,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여기 우리가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복 주시다. 신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겠다고요? 신령한 복을 주시다. 얼마나 준다고요?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시되 그랬잖아요.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신실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곧 창세전에 언제요? 이 계획을 언제 세웠다고요? 이야,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이 계획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세우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사. 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실하거나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우리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만 구원받아라 딱 꼬집어서 택했다는 말이 아니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 택함을 받는다. 신실하게 살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뭐를 받습니까? 택함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가 막 노력해서 얻으라고요? 6절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거저 주신다. 거저. 예,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쉐키나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아시겠어요? 나는 뭐 구원만 받으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신실하게 살고 하는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요? 완전하게 살아. 구원만 받지. 그런 사람에게는 이 뜻을 알리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신실한 교회에게 이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셨다고 말이에요. 신령한 거 다 줬다 그랬어요. 선물로 줬다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다 신실하면 되는데 와 신실 안 할까요? 세상을 살아야지. 예, 바린 말 하네요. 세상을 사랑하기. 신실하게 살면은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 봐야 짐덩어리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뜻을 알려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네, 그 뜻이 뭐냐? 뜻이 뭐예요? 4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나의 뭐다? 뜻이다. 이런 뜻은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신실한 자들이 깨달아야 돼요. 골로새서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장 19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야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시라. 여기 뜻이 나타나 있죠?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셨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궁극적인 뜻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실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하면 그들을 잘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느냐? 문제가 참 많겠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 편지 보낸 겁니까? 에베소 교회에 신실한 백성들에게 그런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대의 소망 311쪽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대의 소망 311쪽. 거기 보면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가장 높은 인간의 생각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구속의 계획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의도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회개하는 영혼에게서 죄를 분리시킨다. 그분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기 위하여 오셨으며 모든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셨다. 예, 잠깐요. 당신의 자녀들의 이상이 어떻다고요? 가장 높은 인간의 생각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다. 그러면서 누구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뜻대로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그런 표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또 계속 읽었어요. 유혹자의 힘이 그릇된 행동에 대한 구실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품성의 결함에 대하여 변명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환호한다. 저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핑계이다. 죄를 범하는데 핑계가 있을 수 없다. 거룩한 기질,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모든 회개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예, 잠시요. 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죄 짓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누구 때문에 그랬고 뭐 여러 가지 핑계됩니다. 이 소리 들으면 누가요? 사단이 막 좋아 죽는다. 여러분 잘못했을 때 변명하지 일제하지 마십시오. 실제가 그랬더라도 변명하지 말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누구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 품성의 이상은 누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이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예, 계속 보세요. 인자께서 당신의 생애에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그들의 생애에서 완전하여야 한다. 예수께서는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다. 그분은 시장하고 목마르고 피곤하셨다. 그분은 음식을 잡수심으로 생명을 유지하셨고 사람이 됐단 말이죠. 예. 수면을 취하심으로 원기를 회복하셨다. 그분은 인간의 운명에 동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셨다. 그분의 품성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됐습니다. 그분의 품성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네. 신실한 백성들은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세상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게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온전해질 수 있다. 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뭐 시간이 없어서 좀 소개만 하랍니다. 시대서망 762쪽에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 우리에게 뭐를 요구한다?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 땅에 오셔서 개발하셨는데 이것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주시겠다? 선물로. 이게 은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예수님이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누구처럼 되어야 됐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어야 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생명도 희생하셨고 그러하여금 33년 반 동안이나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이 죄악 세상에서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뭐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완전한 품성을 누가요? 예수님이 개발하셔야 됐던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뭐를 준지요? 선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끼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온 하늘을 다 주셨다. 네. 복음사역자 161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인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라는 생각은 얼마나 귀한 생각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뭐로 주시겠다? 값없는 선물로 주시겠다. 근데 이 선물을 받고 간직하려면 미안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돼요? 포기해야 돼요. 네? 세상이 주는 영광은 세상이 살지 마라 하는 그거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도 좀 받고 싶지요?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은 그래요. 근데 그건 뭐 하라? 포기하라. 세상이 주는 영광은 포기하라는 겁니다. 명예, 권세, 부유함을 누리는 것, 이런 것 좀 우리 어떻게 해요? 포기하라.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마귀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충분히 받아들이면 자기의 힘이 무력해질 것을 알므로 이 진리가 명백히 소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실한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세상에 조금이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은요, 그거 아니라고 막 주장한다고 말이에요. 에베소 1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1장 6절. 그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여러분이요, 신실한 백성들은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찬양. 여러분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찬양하며. 여러분 우리 찬양하며 삽시다. 아이고 왜 이렇게 괴롭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일이 뭐 괴롭고 뭐 자시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저 감사해야죠. 우리가 누구의 영광에 동참하는데? 하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참여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참여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거저 주시겠다. 거저라는 표현을 썼네요. 예. 자, 우리가 각오를 좀 단단히 해야 되겠죠? 예, 각오 좀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화이주석 10편 19편 14절의 주석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10편 19편 14절 주석. 거기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하고 마음의 악한 상상을 대항해서 열렬하고도 지속적인 영혼의 투쟁이 있어야 한다.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려는 유혹을 꿋꿋이 저항해야 한다. 그대를 지키사 넘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을 믿음으로써 모든 더러운 것에 그대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근원에 속한 것들을 솔직하고 또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명상해야 한다.
예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크신 희생은 가장 심각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명상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시오, 중보자이신 분의 품성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구속의 경륜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며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신 그분의 사명을 명상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왜 연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 구속의 경륜을 연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몰라요. 뭐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뭐 구원 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뭐 구원만 받으면 되기는 되는데 뜻을 모르면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참 엄숙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계속 하늘에 속한 주제들을 계속 명상하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더욱 강해지고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하나님께 간합될 만한 기도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기도에 믿음과 사랑을 점점 더 많이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욱 총명하고 열성적인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은 보다 항구적이 될 것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것과 구원하시는 그의 능력이 크시다는 사실을 매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함을 받게 됩니다. 뭐라고요?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함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법칙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자, 계속 보세요. 우리가 거룩하신 모형의 완전하심을 명상할 때 그의 순결한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함을 입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우리가 숭앙하는 그분같이 되고자 하는 줄이고 목마름이 영혼 속에 있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더욱 오래 머무르면 그만큼 더욱 우리는 그분에 관하여 많이 말하게 될 것이요. 세상에 대하여 그분을 대표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부르사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 하신 것은 우리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따라서 지상에 있는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룩한 의무를 지고 있다. 하늘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 은혜를 끝까지 희망을 갖고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머물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아멘. 우리를 부르사 세상에서 나와 어떻게 하라? 따로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왜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따로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막 많이 공격받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따로 있지 않고 문제점이 많은 교회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뜻 생각하기 전에 뭐부터 문제가 자꾸 있어요. 문제 해결하는 일에 신경 다 써버린다고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문제가 있으니 우선 그것부터, 오류들이 막 섞여 있으니 그것부터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신하는 그런 가운데서 품성의 변화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따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온전히 하나 아버지의 뜻만을 생각하고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도록 문제가 생기고 싸우다가 보면은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문제 생기면 그게 딴 거 다 오리무중돼 다른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네.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신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택하셔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우리를 이렇게 따로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외로운 곳에까지 왔고,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주변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돌봐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거룩한 날에 우리를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참으로 신실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우리가 아직 신실하지 못하지만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아버지, 아직도 우리가 참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그들에게도 항상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치 못하여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형편상 오늘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이 예배에 동참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연합하고 공동체가 되어서 협력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